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버려 두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정하심은 선택과 유기의 두 부분입니다. 우리는 15조까지 하나님의 선택으로서의 예정을 배웠습니다. 이제 유기로서의 예정, 즉 버려둠으로서의 예정을 15조부터 다룹니다. 도르트 신조가 밝히는 선택과 유기에 대한 입장은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은 적극적인 면모를 가르칩니다. 반면에 이미 죽은 자들을 그대로 두는 하나님의 유기하심이기 때문에 유기하심은 약간 소극적으로 설명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유기하심은 선택하지 않으심이지 적극적으로 버리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래 죽은 자들을 그대로 두심이 유기하심이지 살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죽이심이 유기하심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도르트 신조 15조에서 어떤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를 택하신 이 영원하고 과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특히 모든 사람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선택되지 않았다고 증언할 때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모든 이들에게 주지 않고 일정한 자들에게만 주고 있다. 선택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 또 뒤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선택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지나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극히 자유롭고 지극히 공의로우시며 흠이 없고 변치 않는 그 선하신 기쁨 가운데서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 떨어진 그 고통의 비참한 가운데 그들을 그냥 버려두시고 구원의 믿음과 회심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냥 건너뛰신 거예요. 간과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회개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한 것도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의도지만 누구를 버리심도 그냥 그대로 방치하심도 그래서 원래 사망과 죄의 길을 죄의 비참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냥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유기하심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죽이심이 아니에요. 원래 죽었던 자들을 그대로 방치하심인 것이죠. 그것이 유기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기하심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버릴 수 있냐라고 하면서 반발해요. 특별히 어떤 경우에 반발이 많이 일어납니까? 자신들의 상황에 근거해서 뭔가를 바라볼 때예요. 자신들의 판단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평가할 때 이런 태도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마음대로 하셔도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편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극심하게 분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해를 구하는 태도로 갖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내 식구들에게 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태도를 계속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그냥 소극적으로 방치해 두심도 하나님의 자유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치신다고 해도 사람은 항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특히 조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유기하심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갖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존중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평생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옥 갔다라고 이순신 장군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갔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신이냐?
그렇게 나라를 위하여서 심지어 아들까지 나라를 안위를 살피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음에 내몰면서까지 사지에 내몰리면서 끝까지 충성된 그 장군이 단지 예수 몰랐다는 이유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주권자 되심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장례식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고인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으면 지옥 간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장례식에서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장례식은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살아있는 유족들을 위한 예배인 것이지 죽은 자들, 이미 죽어서 하나님께서 결정돼 버린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장례식에서 유족들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냐면 목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고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갔을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장례식장에서 예배 가운데 선포돼야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엄청난 도전과 교만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로 만날 것이다라는 그 착각과 오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육신의 어떠함의 그 질서들은 이 땅에서만 족한 거예요. 이 땅에서만 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이 훨씬 더 큰 가치고 부각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교만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흔한 말로 천국 가면은 다시 내 친구들을 보게 될 것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키웠던 개도 천국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해놓은 질서를 전혀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유기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우리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우리 알량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소견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질서를 평가질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교만인 것이죠. 그런데 조국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냥 자행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을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예수께서 그 나라에 가서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 땅 일일 뿐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갑니다. 내가 가정을 꾸려야 되고 내가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기 때문에 바빠서 교회를 못 와요. 이런 것이 통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이 통합니다. 조국 교회는 그것의 형편을 봐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도전이에요. 제가 확장해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유기하심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한 부분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존중할 줄 몰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 창조할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독립적인 존재로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하나님을 범죄함으로써 자신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언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악과의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는 죄에 빠졌고 이제는 사탄과 연합하면서 사탄의 종노릇한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죄악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부를 택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편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상태로 내버려 두셨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약 계열의 사람들 중에서도 아담의 가정 중에서 누구는 제외됐습니까? 가인은 제외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이스마엘은 제외가 됐습니다. 아무리 이삭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에서의 계열은 하나님이 제거하셨어요. 두시지 않았습니다.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압살롬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시킨 거예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유기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외에 하나님의 다른 다스림에 대해서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유기하심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유기에도 있다. 택함을 받지 못한 것, 유기된 자들은 여전히 타락하였고 죄 가운데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복됨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기의 개념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 선생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신의 현재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것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헤아리는 데 능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 헤아리는 것에 굉장히 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채우셔야 된다는 말은 굉장히 잘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재 나를 죄의 비참한 가운데 두시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고, 하나님이 이런 방편으로 저런 방편으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사람 노릇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성도 같지 않지만 성도로서 지금 그 자리라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헤아리는 성도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대부분 다 뭐냐면 자신의 현존의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띠는 것이지,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존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존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성도의 모양이라도 성도의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것이에요. 우리의 이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야고보 선생은 사람에게 있는 아주 작은 선이라도 하나님 없이는 전부 불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으로 사탄의 지배하에서 사탄의 어떠한만을 반영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사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수하에 둔 자들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그들을 풍성케 하고 그들을 천하 만국 가운데 형통케 하지 않아요. 이용은 해먹지만, 갖은 거짓으로 말하지만 그들을 전부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우리 스스로가 지금 현재 내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가정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교회의 대면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향교회를 보실 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매우 초라하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현재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판단대로 없는 것만을 살피고 지금 내가 있는 것이, 내가 지금 현존하여서 이 모양을 갖춘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자신의 어떠함으로 서 있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늘 교만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떠함으로 지금 이 모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심도 누가 판단하냐면 자기 지혜로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정을 이끌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온 것도 다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도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을 막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고 지키십니다.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악랄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기 때문에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에 차들이, 신형차들이 기술이 발달했다고 막 나오지만
풀지 못하는 급발진의 문제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손주를 태우고 가다가 자신은 살아남고 손주가 죽는 그 아픈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것을 제어할 줄 모릅니다. 이 사회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연구진들이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것이 진짜 총력전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면 왜 이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문제까지도 뭘로 봅니까? 전부 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 하면서 돈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이 기업과 상대하면서 다시금 그 아픈 일을 다시 재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급발진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피해자들이 다시금 하면서 그 현장에 자녀를 떠나보낸 부모가 그 앞에서 서가지고 다시 그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은 그런 일에 나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전부니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뤄놓은 왕국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사람의 어떠한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심지어 그것이 나를 버리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정하는 자라면 순종의 태도를 보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의 질서 가운데 나아갈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태도가 없어서 아주 교만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사탄의 길을,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순종하라는 것도 거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그나마도 이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까지도 전부 날려버리려고 하는 태도, 그것이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죄를 우습게 알아요. 죄를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약하잖아, 사람이 연약하잖아, 상황이 어쩔 수 없었잖아, 이런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상사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직장 상사의 말씀이 더 무서워요. 남자들은 군대 가서 내 높은 지휘관도 아니에요. 내가 이등병일 때 일병 상병의 말씀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보다.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반대함에 대해서 하나님과 단절하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교만이고 이것이 우리의 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존중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기하실 수 있는가, 이런 허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유기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다고 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자입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갖춰야 됩니다. 먼저 그것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식적으로 유기에 대해서 가르쳐봤자 여러분들은 교만할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성도로 남아있을 거예요. 제가 고민하고 목회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게 드러날 때 그때 부끄러워요. 어디 교회 가서 다른 목회자들 만났을 때 저는 목회하면서 개혁교회를 추구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그 개혁교회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께 부끄럽고 내가 불중한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추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유기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태도가 달라졌을 것을 믿고 유기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한번 나눠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기는 두 가지 개념을 말합니다. 소극적인 측면으로 유기를 설명해서 하나님께서 특정인을 지나치신다, 간과하신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유기가 항상 소극적인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측면도 말씀을 하십니다. 15조에 보면 중간중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갈 길을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분의 의로운 심판 아래 두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구절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자들은 그냥 그들의 갈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갈 길이 어디입니까? 죄의 길, 사망으로 갈 거예요. 지옥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옥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아래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기의 적극적인 측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기의 소극적인 측면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개념이고, 유기의 적극적인 측면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측면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결국 그리하여서 그가 추정하고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화려함이지 결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니어서 영원한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죄인이 정죄받아서 죄인이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데 도구로 쓰이긴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타락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두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흘러가게끔 하나님 두심으로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들을 소망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뭡니까? 지은 죄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경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죄의 전문가예요. 죄 짓는 데에 대한 굉장히 능숙한 자인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를 흘러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유기에 대해서 오해한 자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유기를 거절한 사람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모든 걸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뭐로 봅니까?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봉사단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조국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상에서 좀 더 착하게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것,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즐겁게 지내는 것, 사람들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조국교회는 어떤 색깔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사람의 관계입니까? 조국교회는 대부분 다 사람의 관계로 교회를 이어가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요.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지식이 전혀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고 여전히 사람들의 어떠함으로 말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교회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존중하는 것이죠. 또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사랑하신다라는 생각.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요. 또 구속사도 좋아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감격하고 반응을 합니다. 언약 백성이란 말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죽어가는 세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놈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나만 누리면 되면 그만인 것이죠. 이러한 성향을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특별히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교회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줄 모릅니다. 자기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식으로 자기의 지식만 쌓는 일에 열심을 내지 그 지식이 살아 움직여서 어떤 영혼에 대해서 변화시키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극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하나님의 육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나는 한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기에 소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의 한 측면이 하나님의 육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든지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야 될 의무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당신의 그 아름다움이나 당신의 주권이나 당신의 왕되심을 드러내든지 말든지 하나님 자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뭔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이 늘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유기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에 감격해야 되는 것이지 왜 유기하십니까? 왜 심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지는 것은 이미 버린 자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이가 회심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서 완전히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아직 돌아오지 않는 것,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가 버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돌아오지 않는 그를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해서 누구를 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우리의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지 않는 자를 보면서 저 하나님 쟤 버렸는가 보다. 할 필요 없어. 이런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교만이에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많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세상도 다스리시면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셔요. 그러면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말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나를 보는 것. 그래서 사람이 어떠함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색함을 받은 자들에게 드러나는 당연한 삶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미니안들이 그래요. 바로가 완악하고 완고함을 내보이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악함을 유기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알미니안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바로를 유기하심으로 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알미니안들은 바로가 악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기로 결정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패권을 준 겁니까? 사람이 패권 준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보는. 그런데 이거 우리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니요? 아니요 하면서 말해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현재적으로 시험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미니언 같은 태도를 취해요.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말씀하지, 동시에 또 바로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대해서 반대로 가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구의 뜻대로 이뤄간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심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버리시기로, 바로를 파멸시키기로 하나님 뜻하신 것이고,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더 발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유기하심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성격대로, 우리의 성품대로 하면 뭐합니까? 전부 다 내 화를 다 싸질러 버리고 다 뿜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알량한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정서 하나도 컨트롤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방향으로 계속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극한의 죄악들까지도 하나님 제어하십니다. 하나님 택한 자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악함과 돌이키지 않는 그 고집스러움과 완고함을 가짐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막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는 성도들보다,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 있는 악을 억제하시는 결과로 드러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억제하시는 효과를 거두시면 사람은 원래 악한 품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제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지 아니하시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토기가 어떻게 토기장애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겠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발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불평과 항변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악한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사람에게 그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허락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상관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신이 있다면 과연 이러겠는가? 그래서 뭐라고 하죠? 신은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현대인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뭐 보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신을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행함을 결과적으로 다 본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 본 거예요? 사람들의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함을, 죄를 막아주심을 하나님께서 손띈 사건, 그 사건을 보면서 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거죠. 신을 누구 밑에 두려고 하는 거죠? 자기 아래에 두는 거예요. 자기의 알량한 사람의 지혜 밑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심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교회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두시면요, 오늘에도 당장 우리는 불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유기교리에 대해서도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하나님이 버리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버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내가 혹여는 사람들 앞에서 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진실로 내가 버림을 받아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놀라운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돌로 맞아 죽으면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맞아 죽었을 때 사람들은 무슨 평가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지켰다고 하겠습니까? 버렸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를 버렸다. 그는 저주받은 자식이다. 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죽어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몰라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현재에 나타나는 일들만 가지고 평가해요. 그러니 저들에게 깨닫는 기회를 주시되 저들에게 하나님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자신이 죽어감이 마땅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강하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끄럽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신자는 세상에 속한 어떤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신을 선택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사실 안에서 기뻐하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를 보면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정말 악하단 말이에요. 여전히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로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성도의 모양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존중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시편 145편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남편과 자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불평하시고 아마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때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이 사람을 만났을까라는 후회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까지 존속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은 계속 죄의 비참한 가운데 머물 겁니다. 계속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유괴된 자들은 스스로 구원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갈망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기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여전히 세상의 어떠함을 말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돌아오지 못해요. 하나님은 포기해도 뭐는 포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몸뚱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음에 선포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늘 성전에 머물렀지만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당시에 종교꾼들이에요. 종교에서는 탑을 다루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달달달 외웠던 그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유기하실 수도 있다. 그런데 나를 유기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는 자인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다스리심이 내가 보기에, 내가 평가하기에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고요. 우리 가정이 그럴 수 있고 내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것에 대한 원망과 그것에 대한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이런데 어리숙한 제가 보기에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
내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택한 자들의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유기하심을 존중해 드리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완벽하게 수능의 자리도 가지 아직 못했지만 말씀으로 인하여서 고민해요.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 안에 말씀대로 안 되네. 우리 가정 안에 아직도 예배 드리는 것도 여전히 어렵네. 자녀를 말씀대로 키우지 못하는 것 죄책감이 있네. 이 흔적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이제 이 고민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이 고민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하여서 힘쓰고 있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